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영어 교육 열풍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취학 전에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네. 그야말로 이 영어 때문에 울고 영어 때문에 웃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네. 많이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요. 이렇게 영어 스트레스에 아주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해법을 주시는 청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시원스쿨의 대표 이시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뵈니까 네. 영어를 잘 가르치시는 네네. 이제 선생님 청년까지는 네. 그냥 그대로 알아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데 대표. 굉장히 큰 사업체를 또 끌고 계시는 예. 대표님이세요. 아, 네. 굉장히 크지는 않고요. 네. 왜? 그죠. 미안하지만 네. 나이 물어봐도 돼요? 아, 예. 올해 30입니다. 81년생입니다. 아, 그래요? 30이 안 돼 보이세요. 그런데 예. 근데 직원이 네.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 5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아니 30살 나이에 젊은 CEO라. 네. 이것도 그러니까. 드문 경우죠. 그것도 예. 미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혼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혼입니다. 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방송 나가고 네. 나면 이제 야단 납니다. 이제 아니 언제부터 이 영어에 이렇게 그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르치는데 네. 탁월한 분. 예. 네. 아, 사실은 저는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게 탤런트가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가 있다고는 어렸을 때부터 상상도 하지 못했고 또 예. 이런 길을 갈 거라고는 꿈조차 꾸지 못했었는데요. 25살 때부터 네. 우연찮게 시작하게 된 영어 강사를 하다가 아,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25부터. 네네. 아니 그럼 어려서는 영어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으셨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캐나다를 이민을 갔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영어 점수가 50점 이상이 중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내내 50점 이상 안 나올 정도로 반갑다. 그 소리가. 네. 그런데요. 네. 그럼 캐나다에 산 게 통상 몇 년인데요? 통상 7년 살았습니다. 7년 살고 한국에 와서 네네. 영어 강사 대타를 한다면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원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대타가 된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영어는 하지만 사실은 뭐 영어 실력이 이렇게 검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쪽에서 급해서 이제 저를 쓰게 어떻게 이제 됐었어요. 대타 하시게 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영국도 왜 뒤에서 프롬프트 하다가 네네. 급해서 단역 대타 해야지만. 네, 그 친한 형이 학원을 운영을 했는데요, 강남에 그 기초반에 강사분이 펑크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학생들은 오고 연락하기 너무 늦고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연락해서 야, 너 우리 학원에 와서 강의 좀 오늘 해라. 그래서 아, 형, 내가 무슨 강의를 하냐고. 그러니까 너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영어 강의 해도 되잖아. 그래서 아, 알았어. 일단 형 갈게. 그러고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에 굉장히 그 영어를 못한 상태에서 가서 예. 스스로 하면서 뭐 이렇게 발견했었던 그런 법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을 하면서 아, 나중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오늘 그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그게,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풀었다. 그러니까 반응이. 한마디로 대타로 가셨다가 네네. 예. 이렇게 가르쳐 보시니까 아 이게 내 적성에 맞는구나 발견을 하셨습니까? 예, 굉장히 그 첫날 즐겁게 수업을 하고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성인 예, 성인 대상 반이어서 반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죠. 근데 굉장히 즐겁게 그러면 했습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영어 시험 50점 받던 학생이 네네. 가서 하면서 누가 안 가르쳐준 네네. 자신만의 터득한 네. 그 비법이 뭐였는데요? 골격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원리에서의 그 어떻게 영어가 구성되는지,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그 연결의 법칙들을 몇 가지를 딱 알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는데 그 법칙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세세한 디테일들, 세세한 것들, 야 이걸 이럴 때는 did 써야지, 이럴 때는 do 써야지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따지는 것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쉬운 해법을 가지고 네네. 인기 강사만 하시면 될 터인데 네네.
사업을 하면 이제 그거 플러스 알파 머리 아픈 것도 막 생기고 이럴 텐데 네네. 왜 개인이 직접 사업까지 가게 됐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조금 힘든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강의가. 네, 강의를 예, 계속 예. 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평생의 인생을 강의만 하면서 사는 거는 조금 재미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어떠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젊은 날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 또한 재미있겠다 싶어서 제 강의를 그대로 이제 아는 형 보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집에서 홈카메라로 찍어서 제가 웹사이트 프로그램 공부해서 올려서 그것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시작이. 네. 그래도 하여튼 창업이신데 네네. 처음에 그 창업하실 때 뭐 투자 비용도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어떻게 충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언제나 하신 말씀이 빚지지 말고 동업하지 말고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건 꼭 지켜야 돼. 예, 정말 귀에 딱지가 듣게 예.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 뭐를 알겠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걸 말씀하셔서 처음 시원스쿨.com을 시작을 할 때도 내가 안 쓰면 안 썼지 빚지지 말고 동업하지 말자라는 생각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100만 원을 딱 셋업을 해놓고 그것으로 이제 프로그래밍도 제가 혼자 막 배웠으니까 그것도 돈 안 들고 카메라는 홈카메라로 갖다 쓰니까 돈 안 들고 돈 안 들고. 강의장은 아는 형 그 강의장 예. 빌려서. 하루만 일주일만 형 내가 저녁 때 쓸 테니까 내가 20만 원만 줄게 형 이렇게 해서 20만 원 주서 그 조그만한 골방 같은 강의장 빌리고 그리고 네 사무실은 친한 형 사무실 책상 하나 그러니까 한 방에 있는 책상 하나만 한 달에 10만 원씩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돈이 거의 안 들고 총 30만 원 들었어요. 100만 원 갖고 남았어. 네, 그리고 서버비도 좀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예. 100만 원을 덜 썼습니다, 확실히. 예. 그런데 100만 원으로 창업을 한다는 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네, 그 수강생이 네, 이제 일단 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이 20만 명? 네, 지금 누적 수강생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20만 명이 된 거예요. 5년 됐습니다. 5년 5년. 동안 해서 20만.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도 본인이 했을 때 네. 이것이 내가 올렸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하고 본인에게 이렇게 감지된 거는 어느 정도 지나서부터예요. 사실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세 가지의 요소를 고려를 해서 이제 동영상 강좌 사이트를 시작을 한 건데 첫 번째는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확장성에 제한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학원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조그만하게. 네. 근데 학원을 하면 강사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강사들을 고용을 하기 시작하면 퀄리티 컨트롤 그럼. 그 강사들마다의 예. 수준이나 이런 게 달라서 고객들에게 일정한 그런 수준의 수준을 강의를 주는 유지한다는 것을 게 어렵죠. 네, 그리고 그들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 강사 외에 학원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리스크로 남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시원스쿨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죠.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왜냐하면 시장이 이것을 배척하면 저는 빨리 접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첫 달에 제가 100만 원 매출이 안 나오면 이거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알고 안 해야 되겠다. 빨리 접고 나는 젊으니까 다른 곳에 근데 도전을 첫 해야 달에 되겠다. 어떻게 됐어요? 첫 달에 12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원스쿨의 시작이 되었죠. 예. 창업한 지 지금 6년이 됐나요? 예, 6년째 되고 네. 2년이 그 지금 연간 매출액은 얼마나? 20만 명이면 수강생이. 지금 저희가 한 100억 정도 매출 연간 하고 있습니다. 네. 100만 원 가지고 창업해가지고 6년 만에 100억 매출 됐다 그러면 네. 매 어디 가서 이렇게 창업 성공 스토리 뭐 강의하셔야 될 뿐인데 네. 네,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저희가 알기로는 이 시원스쿨 이전에도 뭘 또 하셨다면서요, 또. 벌써. 그랬어요? 네. 경험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네, 정말 예. 그 어렸을 때, 예, 어렸을 이제 때 몇 살 때요? 제가 21살 때였는데요. 예. 그때 이제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교포 친구들이나 유학생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한국 친구들은 이제 졸업 선물로 차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절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학비도 너가 벌어서 가라고 하시고. 네, 네. 아 근데 차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주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 이거 6개월을 모아도 이거 제가 원하는 차를 사려면 너무 한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차는 너무 갖고 싶고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몇 달 모은 아르바이트 비 해서 모은 것과 그리고 그나마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서칭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홍콩에서 그 당시 2001년도에 홍콩에서 이 시계인데 계산기가 되는 시계가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2불 60센트에 몇 박스를 이제 오더를 해서 가져와요. 예, 예. 비행기를 보내서. 그래서 이제 얼마에 팔아요? 그거를 이제 그 외국은 주유소가 다 이렇게 자기가 가서 예. 주유를 하고 계산을 하거든요. 예, 셀프거든요. 예. 그 계산대에다가 10달러에 놓고 팔았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나한테 돈 안 줘도 되니까 팔린 만큼만 나에게 6불씩 줘라. 그리고 10불 팔면 4불은 당신이 가져라. 오. 그렇게 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주유소마다 예, 대학교 수업 시간에도 계속 아 오늘 주유소 어디 가서 수금하고 어디 가서 물 건너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니 원가를 그렇게 해서 얼마에 가져왔다고요? 2불 60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마진이 지금 주유소가 더 많은 거예요 본인보다. 네. 조금 그쵸? 네, 그렇게 해서라도 몇십 센트가 더 많게 지금 주는 거야. 네네. 그러면 굉장히 장사에 수완이 좋은 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제가 갖고 싶은 건 있었는데 저에게 주어진 건 없었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거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네, 차를 그렇게 해서 4개월 구입하셨고. 만에 제가 사고 싶었던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딱 접었죠. 왜? 아, 차를 사시고는 딱 접으셨어요. 그 사업을 계속 그런 사업을 네. 해볼 수 있잖아. 보통 청년이면 이번에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 그걸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는데 그걸 왜 접었어요? 아, 근데 저는 사업이 그때 하고 싶어서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차를 사고 싶어서. 네, 차가 갖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차를 샀으니까 목적 이제 달성이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됐다 싶어서 예, 거기서 멈췄었어요. 참 그러니까 정말. 하여튼 사업에 재능이 있으셨어요. 예. 네, 아니요. 그러면 집안이 그렇게 네. 말하자면 비즈니스에 능한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그렇게 계산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아,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교통안전지능공단 상국에서 예. 공사에서 예. 편집장으로 오랫동안 계셨고요. 음. 그러시면서 이제 극동방송에서도 8년 정도 방송을 하셨어요. 발렌티어로. 그래요? 예, 아침에 교통방송을 예, 하셨고요. 그러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예. 두 분 다 저와는 굉장히 다르게 완전히 너무 FM의 삶 있잖아요. 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들이 봐도 딸이 봐도 주변에서 봐도 모범이 되는 네. 그런 그래서 그렇군요. 사시던 분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계속 그런 일을 하시고. 아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40대 중반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회사를 사퇴를 내시고 사표를 내시고 예. 네.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하시게 되세요. 그러셨군요. 네, 그 길이 가장 인생의 고귀한 길이고 더 늦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그럼 싶어요. 신학을 캐나다 가서 하셨고. 네, 미국 워싱턴 침신에서 마치시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 가정이에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 청년부에서 만나셔서 결혼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네, 교회 예, 청년부에서. 청년부 커플이시구나. 예. 이름이 참 시원. 네, 시원. 시원. 네, 예.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지어주신 지셨어요? 거예요. 누가 지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네, 그 저희 뜻이 목사님께서 뭐래요? 그 당시 무슨 의미로 목사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시원하면은 가명한 예명 뭐 이런 거 예. 아니 예명 아니라고 그러면 한글 이름 한글도 아니고요. 제 이름은 목사님께서 네. 그 시편할 때 음유 시자에 네. 도울 원자 구원할 때 원자를 써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라는 이름으로 시원이라고 하하,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원이 되셨군요. 네. 야, 정말 목사님 너무 좋은 이름을 요즘에 주셨네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 보시면 시원스쿨 로열티 나한테 줘야 된다고. 아, 그렇죠.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정말. 예. 그래서 본인은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은 어떠셨어요?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아니면
뭐 교회는 네네.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모태 신앙 뭐 아니십니까? 모범답안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 자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막 개구쟁이 노릇도 좀 하셨어요? 네. 그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우리 둘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지? 이러는데 네, 예. 그 표현이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데 예. 정말 그 초등학교 때 문제 많이 일으켰고 숙제 열심히 안 했고 자기 할 일 게을리했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교회는 초등학교 때는 엄마한테 맞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나갔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친구들 만나러 나갔고 대학생 때 역시 뭐 친구들 만나러 나갔고 교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제 그 교회만. 주변 환경에 네. 어떤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그 때문에 나갔는데 네, 25년간 25년간. 근데 아버지가 네. 갑자기 신학을 하신다 그러면 네. 나는 지금 친구 때문에 나가고 뭐 때문에 나가고 야단 맞아 나갔는데 목사들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어. 제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 어떻게 가장으로서 우리한테 상의도 한마디 안 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냐고 막 반대를 했더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고 어머니가 저를 보자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너의 인생에 너가 가는 방향에 엄마 아빠가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너도 아버지의 인생에 그 결정에 존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 결정도 존중 못 받을 거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참 어머니도 훌륭하신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 네. 그러시다면 그 자동차가 갖고 싶어서 홍콩서 시계를 들여와서 그런 걸 해도 어머니나 부모님이 네. 너 왜 그런 거 해? 이런 거는 안 하시겠네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터치가 네,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거는 없으셨고요. 네. 네, 그냥 차를 안 사주시니까 안 사주시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죠. 안 사주시는 게 당연한 건데 안 사주시고 그냥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그냥 지켜보셨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먼저 생각해서 그렇죠. 그 본인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셔서 이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전적으로 본인이 네. 책임지게 하시는 것 그렇게 같아요. 말씀하시는 그렇죠? 어머님이시니 뭐. 네. 그러던 시원 씨가 이제 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네. 언제예요? 그때 너무 감사한데요. 그것만 생각하면 네. 이제 그냥 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네.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한국에 왜 왔어요? 이민 간 사람이. 이제 한국에 있는 무역회사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취직을 시원 해서. 씨가 취직을 하셨구나. 예. 그래서 들어오게 됐는데 부모님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까지도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술 담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믿음도 없었지만 술 담배도 하지 않는, 방황도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도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네.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완전히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갑자기 엄청난 자유에 순간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의 방황의 시기를 막 이렇게 보냈죠. 몸무게도 막 10몇 킬로가 찌고 저녁 때 술을 마셔가지고요. 네.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게 웬 자유냐. 네. 처음에는 마시고 이거는 진짜 왜 마시지? 막 이제는 절대 안 마실 거야 했는데 한 일주일 후쯤 지나니까 이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26살 때 이제 교회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그때 돼요.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그때 예. 목사님께서 설교를 너무 오래 하셨어요. 기도원의 그 방바닥에 예. 다 앉아 있는데 허리가 다 아프잖아요. 예. 근데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조금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또 하시고, 하시고. 뒤를 보니까 새 팀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가서 맨 예. 앞에 앉아 있던 팀들은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수련회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다시는 안 온다. 휴가 내갖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찬양 시간인데 찬양이 또 똑같은 곡을 2시간, 3시간을 뭐 계속 부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는 와중에 진짜 내려갈까. 근데 내려가기에는
기도원이 너무 산골 깊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통성 기도를 안 했어요. 통성 기도를 안 했고 뭐 이런 이렇게 기도 오래 하는 것 자체가 제 삶에 없었는데 통성 기도가 막 다 청년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에 대한 확신도 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어요.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었지 또는 두려움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아 하나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이번에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런 기도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비전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네. 그렇잖아요. 막 기도도 길고 설교도 길고 막 네. 이러던 게 나 이제 은혜 받고 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네.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바뀌어가던가요? 삶이. 그 후에 이제 정말 그 찬양 시간 똑같은 곡을 왜 교회에서 30분씩 40분씩 똑같은 곡을 하는지 몰랐던 제가 예, 예.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씩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이나 이런 때 있는 그런 집회들에 대해서도 또 그런 갈망함들이 생기고 근데 무엇보다 먼저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누림 중심으로 달려가고 목표를 삼고 그 풍요로움 삶 그 자체가 목표였던 제 삶에 미션이 떨어지게 되면서 네. 청년들,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의 복음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의 사회에서의 더 발전한 모습,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의 사회에서의 영향력의 향상 이런 그 새로운 미션들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미션이 떠오르신 다음에 네네. 어떤 비전을 갖게 되십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펼치고 끼치고 봉사 여행 가서 거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네이버,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다음,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뭐 싸이월드 이런 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각각의 포지셔닝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그 모습들과 세계관들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뻗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인재들을 만드는데 제가 한 몫을 그러니까 제가 사실 메인에 나서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젊어서부터 올인을 해서 나아가는 게 맞겠다. 이제 큰 그림, 그러니까 비전을 받았고 네네. 이제 그러고 나면 나에게는 동기부여가 됐지만 네네.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네네. 청년들에게도 이제 마음의 불도 지펴주고 힘도 모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했어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시원스쿨을 이제 키우는 것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시원스쿨이 온라인 외국어 교육 쪽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전체 시장 점유율이 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번에 저희 시원스쿨에서 새롭게 런칭하는 qtenglish.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qtenglish.com은 영어 교육의 그
말씀을 접목을 시킨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영어와 말씀이 이제 동시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해외로 선교를 준비하거나 또는 큐티를 매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청년들에게 약간의 강제성과 함께 영어를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크리스천 그 청년 사업가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서로 돕고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그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면서요? 예, 저희 회사는 전부 다 크리스천들만 뽑았고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30분씩 큐티 시간, 의무적인 큐티 시간을 8시 반부터 9시까지 이제 둘둘씩 짝지어서 자기 묵상한 거나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네, 전 직원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불평 없어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부 크리스찬만 뽑으셨으니. 네, 크리스천만 예. 뽑았고 또 이렇게 성경 구절 암송하면은 상품권 주고 막 이렇게 연속으로 몇 번 그렇죠. 하면서 매일매일 아, 나가는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참 젊은 CEO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또 이렇게 예. 크리스찬만 왜 굳이 크리스찬만 고집을 하십니까? 좀 더 넓혀서 문을 열어서 안 믿는 사람도 좀 와서 뭐 이렇게 네. 예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하는 생각은 좀 안 해보셨던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깊이 있게 제가 크리스천들을 왜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간 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향이 그렇게 흘러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조직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조직원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 가장 먼저 했고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큐티 시간이나 말씀, 암송 이런 것들을 자꾸 넣는 것은 저는 저희 직원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물질로서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물질보다 그들의 삶의 진정한 양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 안에서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되면 다 같이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지금 들었어요. 그 50여 명의 네. 그 신앙인 직원들이라 그러면 네. 이제 본인이 CEO이면서도 신앙적인 리더로 네. 언제나 마음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부담감, 네. 경건한 부담감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네. 무슨 경건의 다이어리 네네. 뭐 이런 것도 쓰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유지해 가시고 그건 뭐예요, 다이어리는? 그 온사 다이어리라는 건데요. 온사? 네. 그게 뭐예요? 온전한 사람 다이어리. 온사. 온전한 네. 사람 다이어리. 예.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의 정의를 그 4가지라고 하는데 예. 첫 번째로는 on the cross 거듭나고 두 번째는 on the Bible 성경 위에 있고 세 번째는 o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 거하며 네 번째는 on the vision 그러면 이제 비전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갖고 간다라는 베이스로 해서 이제 아침에 on the cross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2절 외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그 내 자신을 on the cross 하고 그다음에 on the Bible 해서 그날 이제 묵상한 말씀 그리고 on the Holy Spirit은 내 하루의 일과를 적으면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부분들을 적게 되고요. on the Vision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오늘 내가 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 비전 이런 것들을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매일 네. 이제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매일 일기를 쓰죠. 네네. 근데 일기의 일종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의 그 영적 상태를 네. 늘 재점검하는 굉장히 그런.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 그거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만든 거 아니고 네. 부산에 김기복 목사님이라는 그 수영록교회 예. 그 중등부 목사님이세요. 네. 그분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네. 예. 그 매일 써보시니까. 저도 요즘에 매일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 그 쓰실 예. 때와 안 쓰실 때와의 네. 차이는 크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쓰게
쓰려고 보면은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렇죠. 예. 내 시간을 다 쪼개서 쓰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 누구 만나고 몇 시 뭐 하고 몇 시 뭐 하고 몇 시.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쓸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믿음 이퀄 기억하라라는 그런 게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던져주신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적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도 네. 많이 발견을 하게 되나요? 처음에는 다이어리가 되게 듬성듬성하다가요. 네. 시간이 갈수록 좀 채워져요? 네, 채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네. 본인 스스로가 감동받거나 놀라는 일이 있어요? 네, 그 예전에 주셨던 그런 은혜들이요. 네. 정말 매일같이 부어주시던 그런 은혜들이 정말 신앙이 다운되었을 때 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면,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까먹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4가지의 분류를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도 네.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매일 일기 무슨 메모 형태에 네. 쓰는 게 아니고 이왕 쓰는 거 우리가 네네. 그렇게 쓰면 신앙에 도움도 되고 네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하니까 그 4가지를 다시 한번. 네.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는 약간의 컨셉이 다른데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죽은 죄인은 분명히 천국을 갔겠지만 그가 온전한 사람이냐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그렇죠. 된다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온전한 사람이란 첫 번째로는 구원받아야 되고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 위에 서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언제나 성령과의 교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로는 비전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on the cross 했으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았으면 두 번째 on the Bible 해서 그날에 묵상하는 말씀 아침에 큐티하듯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o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루의 일상들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런 것들을 쭉 적어가는 그런 게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하루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들이나 그런 게 혹 있다면, 비전이나 learning, 뭔가 배운 게 있다면 그 맨 마지막 이렇게 적게 되는 그런 다이어리. 그렇군요. 지금 시원 그 스쿨이 네. 몇 년 차죠? 지금 6년 차. 6년 차. 네네. 네. 6년 차. 네. 그 6년 동안에 힘들었다 한 적은 전혀 없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승승장구 여기까지 네. 오신 것 같은데 네. 이거 힘들구나 하는 그런 순간.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언제나 있었어요. 그게 사업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예요? 두 가지가 결코 이렇게 좀 이렇게 따로 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위기는 이제 올해 초였어요. 네. 올해 초였는데 시원스쿨 막 하니까 다 잘 되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 초가 이제 영어 공부의 또 대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엄청 커지겠다. 또 한 번 성장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되게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딱 그 초를 맞이 전에 사이트가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예. 사이트가 다운이 되고 저희는 다 수강생들이 돈을 내고 강의를 듣기 때문에 다운이 되면 강의를 못 듣잖아요. 큰일 나죠. 엄청난 클레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다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 홈쇼핑의 네. 수강권이 이제 팔리게 되는데 올 초에
방송 나가기 2시간 전에 서버가 또 다운이 한번 되는 거예요. 정말 가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너무 잘 아시네요 하면서 정말 긴장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방송 전엔 돌아왔어요. 그래서 잘 됐는데 1월 4일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1월 4일이면 첫째 주 월요일이거든요. 네. 첫째 주 월요일 날 그래도 잘 넘겼으니까 첫째 주 월요일 연간 매출이 가장 높은 날이거든요. 새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텐데 마침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메인 광고들은 전부 다 시원스쿨로 다 하루 광고비를 그때 하루 광고비가 한 1억 5천 정도가 집행할 그러셨구나. 정도로요. 예. 그날을 아주 집중적으로 모았거든요. 왜냐하면 정초에 작심삼일 될 망정 다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예. 알고 있는 저는 예. 그날 미리 부킹을 다 해서 네. 했는데 아침에 딱 1월 4일 날 눈을 떴는데 네. 뭔가 조용한 거예요. 밖에가 너무 밝은 거예요. 창문을 딱 열었더니 올해 초에 눈 엄청 많이 온 날 있죠. 예. 눈이 이만큼씩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마 뭐 이게 눈이 우리한테 영향이 있을까 하고 딱 나갔는데 차를 몰려고 근데 차를 몰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도시가 다 마비가 되고 영어 공부를 결심해야 할 사람들이 눈이 눈 화제가 때문에. 돼가지고 저희는 결심을 안 광고 그 했어? 하루에 모든 것을 쏟았는데 또 그렇게 되면서 그런 변수도 있군요. 네. 근데 되게 감사했어요. 돌아보고 감사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나이 30 시작되고 이제 30대가 시작되는데 이 30살이라는 나이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더 교제하고 더 발전적인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숙이 되기를 바라셔서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축복들에 대해서 전부 다 미루시고 주님께 돌아서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이제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계기가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이란 나이는 내가 영적으로 비즈니스 성장 2번째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해로 내가 결심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보다도 시원 씨 자신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기후 변화가 산업에 참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친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학원 강의까지 미치는 줄은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시원 형제를 다시 부르시고 또 한 번 결단하게 하시는데 묘한 방법으로 또 하시는데요. 자,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제는 조금 궁금증을 풀어주셔야 돼. 아까 골격을 알면 쉽다 그랬지만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골격도 배웠고 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쉬운 건 세상에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그래도 그 인기 강사님의 조언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영어에 대해서 뭐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지난 몇십 년간 했던 것을 일단은 잊어버리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시작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그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버린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삶, 예를 들어 그게 40년이라면 40년, 30년이라면 30년, 20년이라면 20년의 인생이 놓고 보아진다면 저는 이제 30이라고 보면 요즘에 뭐 한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저에게 한 70년? 네, 70년이 남았다고 이제 100살로 보면 70년이 남았다고 하면 이 70년에 남은 인생 중에 내가 1년 또는 2년, 1년 정도를 지혜롭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69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어쨌든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그 젊은 날,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이라고 하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20년, 30년, 40년의 인생 중에 처음 1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요. 영어라는 것은 사실은 영어 강사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단 적어도 제가 확증드릴 수 있는 건 아이폰보다는 훨씬 더
우리 삶을 윤택하게, 우리 청년들은 아이폰 하나 가지면 삶이 바뀐다고 예, 그러는데 예. 그 아이폰보다도 훨씬 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툴이 돼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툴을 딱 1년 동안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전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1년간의 계획표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데 계획표 없이 공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영어 공부하는데 계획표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가서 책 사고 가서 학원 등록하고 테이프 한번 들어보다가 테이프 한번 또 들어보고 그만두고. 아니면 말고 네. 그런 게 아니라 계획표를 짜고 내가 뭐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을 하고 1년 또는 2년의 계획표를 짜서 진행을 하신다면 누구라도 영어가 오바마 대통령처럼 자연스러워지진 않겠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5분, 10분, 15분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가는 단기 선교가 단기 봉사가 아니라 진짜 단기 선교가 되는 그런 역사도 결론은 선교로 안착을 하네요. 예, 근데 그 시원 형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시계도 내가 차가 목표였기 때문에 잘 돼도 딱 접어요. 네. 그렇고 이제 강의를 해보다가 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때와 네. 넘어가야 될 때, 접어야 될 때, 그만둬야 될 때, 이 때를 참 구분을 잘 하셨던 것 같이 생각이 되면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그 성공의 포커스가 거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아직도 예, 그럼 시원 형제가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죽을 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저에게 주신 그 미션을 그거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데 그 미션을 충실히 다 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더 나는 안 살아도 상관없다. 하나님 데려가시면 지금부터 내가 할 일 다 끝냈으니까 언제라도 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게 제일 한 60, 되신 분이 말씀을 주셔야 될 얘기. 네, 아닙니다. 네. 이시원 대표께서 주시네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 앞으로 저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계획하시는 일들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죠. 오늘 이제 그 특색 기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는데 이제 시원스쿨 아직도 많이 작아요. 그래서 시원스쿨 또는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나라 청년들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강남이라는 지역에 전도의 발판이 되고 복음화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지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비전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그런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이시원 대표님 되시기를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아주 30살의 그 청년의 나이에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데 이시원 대표는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 그분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영어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시원한 답을 주셨고요. 또 그런 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도 시원한 우리 이시원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 그 끝자리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깊이 해보게 되네요. 목표는 미션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싶다는 우리 이시원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새롭게 하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